주보 읽어주는 남자 이춘경. 정순락입니다. 네, 목사님 얼마 전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잘 보내셨나요? 네, 가족들과 의미 있게 지냈습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뭐니 해도 이 터키죠. 우리 터키 좀 드셨나요? 네, 터키도 먹고요. 양념치킨도 먹었습니다. 네, 추수감사절로 주보남도 한 주 쉬면서 감사의 심이 되었는데요. 훈훈한 기운을 가지고 주보 읽어주는 남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보바런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보바런 이게 게임 이름도 아니고 이게 뭐죠? 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가 바로 이 보바라고 합니다. 네. 이게 뭐야 이게? 와. 이춘경 선생 이런 거 드셔보셨나요, 보바? 아, 이게 완전 크네. 이 보바 한국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 팬데믹 전에 우리 교회 곳곳마다 우리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보바를 먹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 보바를 들고 BIM에서 신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BYM 친구들이 아주 기다려지는 신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보 설명 광고를 보시면요. 저희 BIM 친구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에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지금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답답하고 이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자 이렇게 직접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우리 자녀 목사님하고 우리 그레이스 우리 간사님이 이 보바를 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안부도 묻고 또 창문을 통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나 다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나 먹을 수는 있어요. 다만 금요일 저녁 바이블 스터디에 참가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지금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 모임에 꼭 참가하시고 목사님 신방도 받으시고 보바도 드시기 바랍니다.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BeTheOne United.org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맛있네요. 네, 친구들 눈높이에 맞춘 그만 드세요. 신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소통하려는 BYM 목사님들과 우리 BYM 가족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계속 보바 신방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락다운이 되어서 연말 분위기를 잘 느끼지 못하는 시즌인데요. 그래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는 기념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준비한 특별한 페스티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춘경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목장별 성탄 찬송 UCC 페스티벌입니다. UCC가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User Created Content의 줄임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영상들이 다 UCC입니다. 그래서 이번 페스티벌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UCC 동영상을 각 목장별로 만들어 참가하는 행사인 것입니다. 그래요?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찬송 UCC를 직접 만든다. 너무 신박한 아이디어인데요. 참여 방법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총 8개의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 각 목장별로 빠른 곡, 느린 곡 한 곡씩 총 2곡을 추첨하여 뽑습니다. 그리고 각 목장에서 2개의 팀이 출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언컨택트 시대의 UCC를 통해서 셀과 초원, 각 가정이 친밀해지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서 서로가 PD가 되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한 커트 녹화해서 한 편의 멋진 UCC를 만들어가는 것 좋은 의미의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각 목장 목사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방송 날짜와 또 어떻게 이렇게 시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송은요.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마치고 방영하게 되고 시상은 각 목장에서 2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공정하게 심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찬송가는 내가 원하는 걸로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결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한번 같이 우리 추첨해서 선정하도록 하죠. 네. 목장별 지정곡 및 참가 번호 추첨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함 등장해 주세요. 너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참가 순서를 위해서 우리가 목장을 한번 지금부터 뽑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섞어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보라색 공이 바로 목장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 뽑겠습니다. 네, 전 두 번째. 자, 첫 번째 참가하는 목장은 은혜 목장입니다. 두 번째는 자, 사랑 목장입니다.
자, 세 번째 참가하는 목장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드럼롤. 세 번째 참가하는 목장은 소망 목장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 목장. 믿음 목장입니다. 곡 뽑아볼까요? 네, 목장별로 흔들어 흔들어. 섞고. 자, 공정성을 위해. 자, 지금부터 저희가 빠른 곡과 느린 곡을 뽑게 되는데 각 곡마다 본선 순서가 또 써져 있습니다. 자, 저는 느린 곡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란색 빠른. 은혜 목장의 빠른 곡과 느린 곡 저희가 한번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빠른 곡 발표해 주십시오. 네, 은혜 목장의. 자, 좀 가리고. 네, 은혜 목장의 느린 곡은 본선 지출 번호 3번 저들밖에 한밤중에입니다. 저들밖에 맞나요? 불러도 가세요. 네. 은혜 목장의 빠른 곡은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1번입니다. 참가곡. 첫 번째네요. 1번입니다. 네. 자, 네, 다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사랑 목장이죠. 사랑 목장인가요? 사랑 목장. 자, 그럼 제가 빠른 곡을 빠른 곡. 가보겠습니다. 네, 느린 곡. 자, 사랑 목장의 빠른 곡. 이충경 목사님 발표해 계시는 사랑 목장의 빠른 곡은 순서 5번째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쉽지 않겠는데요. 5번째입니다. 네, 우리 사랑 목장의 우리 느린 곡은 두 번째 참가곡 동방박사 세 사람. 동방박사 네 사람 나오면 안 되네. 세 사람까지 넘어갑시다. 갑니다. 오케이. 네, 그다음 순서는 주성필 목사님 담당하시는 소망 목장. 네. 한번 또 흔들어 볼까요? 네 개밖에 아, 없는 이거 거예요. 그래도 흔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느린 곡. 자, 빠른 곡. 네. 소망 목장. 주성필 목사님 담당하시는 소망 목장. 느린 곡은 자, 참가 번호 6번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네. 네. 빠른 곡은 네 번째 참가 천사 찬송 하기를. 천사 찬송 하기를. 보기 쉽지 않겠는데요.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겠습니다. 컨트롤. 네. 김영규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믿음 목장. 믿음으로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네. 뽑아볼까요? 네. 자, 뭐 하실래요? 제가 파란색 뽑겠습니다. 노란색. 자, 빠른 자, 곡. 노란. 김영규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믿음 목장의 느린 곡은 참가 번호 7번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완전 고요하네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네. 빠른 곡은 참 반가운 신도요. 참 반가운 신도. 믿음으로 잘 부르시길 바랍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목장별 지정곡 및 참가 번호 추첨 여기까지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제 2020년의 달력도 마지막 한 장 남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절실하게 피부로 와닿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처음 겪는 일 앞에서 일상의 무너짐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던 해였습니다.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이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했고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의지해야 살 수 있음을 확인하고 힘을 얻으며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을 향해 가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지금 더욱 예수님을 묵상하며 차분히 정리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 더 상큼한 베델 안팎의 뉴스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읽어준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로젝트 IM.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코로나 숲속에서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배우는 프로젝트 IM.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나훔 선지자는 1장 1절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즉 아수르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특별히 3장 8절에는 노아몬이 너희보다 더 강성하고 대단한 국가였는데도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노아몬이 BC 663년에 멸망했고 아수르는 BC 612년에 멸망했으니 그 사이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 이야기를 하는데 왜 노아몬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만큼 아수르도 강대한 나라였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나훔서에서는 아수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는 비록 강하고 많다, 힘이 아주 강성하다는 거죠. 2장 8절에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많이 모인 것 같더니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목을 축이고 도움을 얻었던 명예가 있는 곳이 니느웨였다. 2장 9절에는 적들이 니느웨를 공격할 때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들을 공격할 때에는 은을 노력하고 금을 노력하랴. 왜냐하면 풍부했고 물질이 많았던 부유했던 나라가 니느웨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힘, 명예, 물질이 풍요한 곳이기에 아수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나훔의 선지자,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죠.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나라와 개인의 흥망성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서는 총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2장과 3장에서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두 번이나 영겁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또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지만 3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2장 3장에 나오는 아수르를 심판하는 그 메시지를 보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장 4절에 보면 그들을 심판하러 오는 그 적군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횃불 같다. 그리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아니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묘사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2장 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죠.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시녀들은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심지어 3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들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가 바닥에 온통 쌓여서 어디를 가든지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라고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아주 무섭게 마치 지금은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니느웨가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다스림 속에서 결국 그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나훔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추상적이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창조해 놓고 그저 멀리 떠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받는 것을 그냥 팔짱 끼고 보면서 그냥 힘내라고 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질투하시고 멸하시고 힘을 내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악인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악화된 상황 속에 더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상황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배후에 누가 있다, 권력 있고 돈 있는 자들이 그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음모론까지도 펼치고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음모론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떤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은 아수르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들을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셨듯이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이 상황 속에서 뚫고 가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만약에 음모론과 뒤에 누가 있다면 그들을 통치하시고 패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소망을 얻고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나훔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나훔서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실감이 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두렵게 다가옵니다. 저도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됐는데요. 굉장히 심판에 대한 내용의 메시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또 아수르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았던 그것을 마음껏 해보라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요. 특별히 2장 1절에 보면 너희를 파괴하는 자들이 오는데 허리를 견고하게 하고 묶고 힘을 크게 하고 굳게 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 견뎌서 싸워서 이겨보라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네 힘으로 심판을 피해보려고 노력해봐라. 어찌 보면 조롱 섞인 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3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위에 소로 만들고 성을 굳건하게 하여 쌓아보라고 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성을 굳건하게 쌓아도 내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3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수르 주위가 다 물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을 둘러싸는 적들이 있을 때 너희들이 견고하게 하고 진흙을 쌓아서 너희들이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또 버틸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인내하시는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싸울 대로 니네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계속 해봐라. 그거 계속 튼튼하게 쌓아보고 많은 것들을 해봐라. 심지어는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고 느치같이 많게 하고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후의 구절에 보면은요, 이 느치는 상인들을 가리키고 메뚜기는 장수들을 가리킵니다. 마치 물질의 풍요를 마음껏 누려봐라. 그리고 메뚜기와 같이 장수들을 많이 두어서 너희들의 인맥을 쌓아둬라. 그것이 결단코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흥망성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거, 우리가 인맥을 쌓고 있는 거, 우리가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해보라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모습같이 보여져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베델교회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베델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라면, 그저 내 인맥 쌓고 그저 내 편안함과 내가 이곳에서 같이 사랑을 누리면서 그저 즐기는 것으로 멈춘다면,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한번 쌓아봐. 너 인맥 쌓아봐. 너가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계속 해봐.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도 피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것은 악인 바로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서에서는 제가 왜 이 계속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했었냐면 딱 두 절만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의 심판을 얘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진짜 그 의인을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유다야, 내가 이제는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됐고 서원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 이유는 아수르, 너희를 괴롭혔던 아수르를 내가 진멸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한 번은 2장 2절에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되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이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약탈자들을 제거하고 너희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수르는 멸망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1장 15절에 나오는 진멸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라트, 자르다,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반으로 자르라라고 얘기하면서 언약을 맺자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 행위 자체가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었죠. 그 뜻이 뭐냐면 카라트, 자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잘랐어요. 그것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것이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소망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언약을 십자가에서 성취한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서 카라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카라트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탄 마귀를 진멸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피인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엇으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이 세상에 물질이 많은 자가, 권세가 많은 자가, 힘이 센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을 이겼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내가 진멸하였다, 내가 승리하였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 수 있는 것, 여전히 우리의 죄악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저희들은 한번 그냥 이 말씀 생각하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잘되고 강대해지고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서 잘 나가고 있고 잘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거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겸비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만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합시다.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백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안에서 주시는 위로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훔서를 통하여서 정말 악인과 같은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위로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 십자가를 보면서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위로 삼고 붙들고 이 시간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비드 사태로 인해 올 초부터 베들교회 여러 가지 사역이 멈추게 되었지만 이 사역만큼은 쉬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사랑의 향기를 음식을 통해 전달하는 예향 사역. 다 표현 못해도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사슬로 묶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담당 사역자인 한순고 전도사님의 기도로 시작된 하루. 네, 화이팅! 2주에 한 번씩 아침 일찍부터 여러 봉사자들이 모여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암 환우들을 위한 음식이라서 그런지 모든 음식들은 직접 만들고 자극적이지 않은 건강을 위한 식단으로 준비합니다. 권사님이 동침인가 봐요. 똥침이요. 예. 직접 담그셨어요? 예, 저희가 일주일 전에 김치랑 다 담갔어요. 한 몇 분 나오셔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은 죽, 암 환자를 위한 메뉴가 한 4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한두 가지 만들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암 환자가 여자분이니까 음식을 못 하잖아요. 저희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빨리 우리는 또 기도팀이 있어서 빨리 하는 분들이 낫고 이 음식 드시고 낫기를 기대하고 또 낫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그러죠. 예. 8가지가 넘는 반찬과 음식이 준비되면 사랑의 박스에 옮겨 담습니다. 잠시 후 배달을 위해 오신 김한효 목사님. 자,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네네. 정성스레 사랑의 박스를 들고 오늘의 첫 배달지로 향합니다. (10여 분) 후 도착한 곳은 대장암으로 투병 중이신 이용순 권사님 댁. 네, 저 김한효 목사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권사님. 좀 어떠세요? 아유. 조금 죽을라다가 아이고, 조금 살아났습니다. 아이고, 자. 넘어가세요. 피주사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김한효 목사님이세요? 네, 저 김한효 목사입니다. 아, 네. 마스크를 써서 난 몰랐어요. 그러시죠? 아이고. 네, 기도합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이용순 권사님, 지금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도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양사역팀에서 귀한 음식 기도하며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오니 이 음식 드실 때 강건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힘나지요. 맥이 풀렸다가도 음식 보면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수고하신 그 권사님, 주방 권사님들한테 참 감사하고요. 목사님들도 들고 와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 또한 감사하고 모든 게 다 힘나지요. 담임 목사님의 깜짝 방문에 처음에 잘 못 알아봤지만 따뜻한 음식과 기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는 권사님.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남아공 선교사로 섬기셨던 김호성 집사님 댁. 최희진 집사님의 사랑의 박스를 받고 너무나 고마워하는 김호성 집사님. 진짜 예쁘게 했다.
김치랑 너무 생선구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계속 이렇게 큰 사랑을 계속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싶을 만큼 받을 때마다 감동이 있고 정성스럽게 새로운 음식으로 계속 만들어 주시니까 항상 기대가 돼요. 수고하시는 분들 뵌 적도 없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꼭 말씀 전해주세요. 저는 여자라서 음식 만드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를 어느 정도는 아는데 늘 이렇게 새로운 메뉴로 그것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참 여러 가지를 해서 집까지 또 가져다 주시니까 지금 이제 남편에게도 이렇게 좋은 음식이지만 예전에 남편 병원에 있고 저도 거기 같이 있고 그럴 때 저희 아이들만 집에 있을 때도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 갖다 주셔서 제가 비록 집에 없었지만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엄마가 차려준 것 같은 그런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드려요. 제일 처음에 몇 개월이면 될 줄 알았는데 병원에선 2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암담한 기간이다 싶었는데 그 2년이 벌써 다음 달이 2년이 돼요. 근데 아직도 남은 기간이 최소한 2년이 더 남았다는 얘기를 사실 들어서 마음이 좀 무거워요. 선교지도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고 완벽하게 나아지지 않을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좋아진 거 보면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어떤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거라고 우리 다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런 게 앞으로 2년을 더 치료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의 격려와 기도 그리고 사랑의 음식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성필 목사님과 함께 이형희 장로님, 이승남 권사님 댁을 찾았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평안하셨어요? 네, 잘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장로님 어디 계세요? 네, 나와 계세요. 나와 계시고. 네. 그러면 여기다 놓으세요. 그럴까요? 네.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우리를 맞아주시며 기뻐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예. 그래요, 장로님. 참은 잘 지내고 있고요. 예. 하나님 은혜가 큰 걸 느끼고 예. 체험하고 있죠. 때로는 이제 아내와 이제 갈등도 있고 하니까 다툼도 있고 그래도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거 능력이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그래도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도 와서 오히려 힘을 얻고 또 은혜 받고. 그래 많이 그렇지 13년 동안에 투병하면 왜 오점이 없겠어요. 또 아내한테 참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말을 그렇지 13년 동안 뒷바라지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신도 힘드는데다가 그동안 못다한 투병 이야기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견디고 계신다는 장로님. 최초에 음식을 받고 너무 감격했어요. 근데 그게 13년 전이죠.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때 여행에서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입맛이 돌아왔어요. 정말 내 생명을 살려주는 음식이었어요. 입맛을. 그래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이 이렇게 크고 사랑이 이렇게 사람을 용기를 주고 이 사랑이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는구나. 죽이 요번에도 죽이 왔네요. 우리 이장로가 이 죽을 좋아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잘 먹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 어떤 일들을 어떻게 기쁨으로 하는지. 때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쳐 쓰러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정성스러운 사랑의 음식뿐 아니라 그 준비하는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장로님의 말씀이 귀에 맴돕니다. 평안하시고요. 코로나로 싸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지금 겪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